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위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예수님의 피로 씻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진리 안에서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내 삶에 실제가 되어야 돼요. 매일매일의 내 삶에 이 복음의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제가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 도전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나가느냐. 저는 오늘 헌금과 믿음에 대한 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헌금 생활과 믿음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말씀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마가복음 12장 말씀을 먼저 좀 나누려고 해요.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읽읍시다.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하시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랩돈 곧 한 보드란트를 넣은지라.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지금 헌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여러분의 헌금 생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똑같은 사건을 예수님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똑같이 다루고 있어요. 그만큼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 신앙의 중요한 면이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헌금에 대한 말씀을 제가 기도하면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요즘의 삶의 문제 해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실세 그랬어요. 그리고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보고 있었어요. 헌금함에 대해서. 저희 교회도 예배당 입구에 헌금함을 두고 있어요. 그 헌금함을 두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사실상 헌금함을 교회 입구에다 두면요, 헌금이 조금 나오더라고요. 헌금 바구니를 돌리면 좀 더 나와요. 헌금함을 밖에 놔두면요, 사람들이 안 내도 별로 표시가 안 나죠. 그 사람들이 헌금함을 밖에 두면은 헌금 안 해도 별로 이렇게 티가 안 나요. 근데 그렇지만 왜 헌금함을 밖에 뒀냐면요, 때로는요, 헌금함을 돌렸을 경우에 진짜 돈이 없어서 헌금을 못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수치심을 느끼고 또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더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 면에서 헌금함을 밖에 두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교회는 이게 교회 주거에다가요, 헌금 낸 사람 이름을 명단을 쭉 적는 경우가 있어요. 11조 내고 감사헌금 낸 사람 명단을 다 교회 주거에다가 쭉 적어놔요. 그것도 똑같은 현상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청년 때 어려운 시절에, 가난한 시절에 헌금을 못 냈을 경우가 있어요. 11조를 낼 수 없는 형편일 때 헌금 이 주보에 자기 이름이 안 들어가 있을 경우에, 헌금을 못 냈을 경우에 그 사람이 또 시험에 들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헌금을 내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헌금이 없어서 교회 못 나오거나 헌금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 못 나온다면 그것은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저희도 교회에 헌금을 공개하거나 또 이렇게 또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아요. 그러나 다만 교회 밖에다 입구에다가 헌금함을 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헌금함을 둔 이것을 예수님께서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를 사람들 보고 있어요.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실세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예수님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저는 요즘에 느껴요. 여러분이 헌금 생활과 신앙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돈을 드린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돈이라는 건 굉장히 현대사회에 과거나 현대나 이 돈이라는 것은요. 인간 생활에 꼭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은요. 모든 걸 다 쓰는 거예요. 시간도 쓰고 여러분 뭐 자존심도 버리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걸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그 귀한 돈이에요. 이 귀한 돈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헌금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관점을 보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42절에 보니까요.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랩돈 한 고드란트를 넣은지라 했어요. 제가 여기 그림을 보여줬는데 이게 바로 고드란트예요. 고드란트는 뭐냐면 화폐 단위 중에서 아주 작은 단위예요. 이 돈은요. 두 랩돈이라는 돈이 어느 정도 가치냐면요. 그 당시에 목욕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목욕비가 예를 들어서 5,000원이라 따진다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목욕탕에 공중 목욕탕이 있었나 봐요. 그 당시에. 근데 이 목욕탕에 지불하는 돈이 바로 이 두 랩돈이에요. 동전 2개예요. 굉장히 작은 돈이죠. 그래서 우리 현재에서 5,000원이다. 5,000원 헌금한다. 그러면요. 뭐 웬만한 사람들은 5,000원 헌금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5,000원을 벌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사실상 폐지를 주워서 파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 5,000원을 벌기 위해서는요. 폐지를 이 종이를 갖다가 한 리어커를 거의 채우다시피 해야지 그 돈을 건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이 5,000원 벌기 위해서 하루 종일 종이를 줍고 그것을 팔아야지 5,000원을 마련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5,000원 버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근데 이 가난한 과부는요. 이 동전 2개를 넣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여기에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설교는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설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어느 정도 수준 된 사람이 이 설교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럼 이 가난한 과부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헌금을 냈다고 예수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덧붙여서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도 부자들이 헌금함에다 헌금을 뭐 수십만 원씩 몇만 원씩 했던 것 같아요. 많이 했는데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여러분 5,000원 가지고 목욕비 가지고 이게 바로 생활비 전부라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이 여인이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여러분 동전 2개 가지고 예를 들어서 며칠을 일주일을 살아야 되는 돈일 수 있어요. 아니면 2주를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 과부가 어떻게
왜 저 생활비 전부를 다 넣었을까? 하나님 앞에 왜 생활비 전부를 다 넣었을까? 저거 다 넣고 어떻게 살려고 도대체? 다 헌금하고 굶어 죽으시려고 헌금했나? 왜 그랬을까? 그런 의문을 저는 갖게 됐어요. 저 과부가 왜 저 자기가 가진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바쳤을까?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됐어요. 그 질문에 대한 제가 답을 얻으면 이거였어요. 저 과부는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한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과 사랑을 이 동전 2개에 담아서 전부를 드린 거예요. 자신의 삶, 자신의 생명, 자신이 먹고 살아야 되는 그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내 삶을,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송두리째 바친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예요. 이게 바로 헌금이에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여인의 간절한 믿음과 사랑을 주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놀라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것을 하찮게 여길 수 있어요. 저 과부가 동전 2개 넣는가 보나. 사람들은 신경 안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것을 이해하시고 그 믿음과 사랑을 받아주신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대상이, 이 과부는요, 남편도 없어요. 아마 자식들도 없거나 돌보지 않는 그런 소외된, 진짜 소외된 그런 사람일 거예요. 그런 분이 그 여인의 모든 관심과 대상은, 사랑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자기의 사랑과 믿음을 표현할까 하다가 헌금으로 자기의 믿음과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저는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 생각해요. 저요, 여러분요. 저는 그래요.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 나는 너무나 좋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누군가를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그것이 가치가 있겠어요. 여러분, 헌금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은 알아주시고 그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나는 돈이 없어서 하나님께 많은 걸 드리지 못한다. 저는 그게 아니라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건 절대평가예요.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10만 원 냈으니까 저 사람은 더 사랑받고, 나는 5천 원 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런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자기 형편에서 그것이 바로, 저는 이 헌금이요, 자신의 헌신이라고 생각해요. 헌신.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도 있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고린도후서 9장을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헌금의 원리를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좀 이해하시고 은혜 받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을 한번 보세요. 8장과 9장이 헌금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이 다 헌금에 관한 말씀을 다루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말씀 한번 봅시다.
9장 말씀 6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인색함으로나 스스로 하지 말지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합니다. 기록된 바 그것부터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능력하여 의롭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일부러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전도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속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부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이 헌금이요, 헌금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 헌금의 원리예요.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좀 새 번역, 이거보다 좀 쉬운 번역으로 여러분에게 좀 나누려고 해요. 자, 보세요. 헌금의 요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8장. 이제 8장에 이 마케도니아 교회가 헌금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마케도니아 교회라는 교회는 어려운 교회였어요. 어려운 교회지만 그들은 어려운 중에도 헌금을 내서 더 어려운 교회들에게 헌금을 보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얘기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린도서 8장과 9장에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중간에 9장 6절에 이 헌금의 요점은 뭐냐? 바로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면서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여러분, 헌금이 믿음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헌금이요 믿음의 씨앗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의 씨앗을 어떻게 뿌리느냐에 따라서 그에 대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원리예요. 여러분, 신앙의 원리가 이 원칙이 없다면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얼마나 혼돈스럽겠어요. 우리 옥상에 조그만 화단이 있는데요. 거기에 씨앗을 심은 대로 꽃이 나더라고요. 정확해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씨앗을 뿌렸어요. 그냥 먹고 난 다음에 그냥 뱉어가지고 뿌렸는데 거기에서 나무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정확하게 씨앗을 뿌리니까 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솟아나는 거예요. 꽃이 피고 나무가 생기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원리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여러분, 제가 이걸 느꼈어요. 여러분, 돈의 문제는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돈의 문제가 또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헌금 생활을 잘하면 거기에 따르는 그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요, 신령한 은혜를 받아요. 또 봉사를 잘하는 사람은요, 건강의 축복을 받아요. 헌금 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물질의 복을 받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따지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심을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마가복음 12장 말씀했죠. 과부가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이 헌금 1위가 된 거예요. 1위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돈의 많고 적음. 여러분도요, 많이 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이 심어서 많이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은요, 투기심이 발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7절 한번 읽어봅시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 못해서 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워서 내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또 마지 못해서 내는 사람, 강요, 억지로 내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금의 원리는 뭐예요?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정한 대로. 마음에 정하는 기준이 뭘까? 좀 생각해 봤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떤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가? 첫 열매를 바쳐야 된다고 성경이 얘기했어요. 첫 열매.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첫 열매라는 게 자꾸 이렇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농사를 짓는 사람은 첫 번째 수확을 거둔 거예요. 고구마를 심었는데 고구마 처음 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또 양을 키우는 사람들은 양의 첫 새끼,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수고한, 여러분이 그러니까 월급 받아서 처음 월급을 타서 먼저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 내릴 때요, 전기세 내고, 또 카드값 쓰고, 생활비 띄고, 그러고 난 다음에 헌금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잘못된 헌금 방식이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헌금이 원리예요. 정한 대로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한 헌금들이 있어요.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고,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있어요. 11조를 드리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한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으로, 아까 그랬죠. 그 과부의 정성을 다해서 과부가 헌금했을 때 주님이 그 과부의 헌신에 대해서, 그 과부의 사랑과 헌신을 받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에 새긴 거예요. 저 과부가 진짜 나를 위해서 큰 희생을 하는구나. 나에게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바치면서 나를 섬기는구나. 그것을 주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이 그를 내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즐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헌금은요,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잘 표현해야 돼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선물을 줘요. 그럴 때 그 선물에 여러분의 사랑을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바로 헌금이 여러분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믿음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헌금 생활과 여러분의 어떤 그 신앙 생활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교인들이, 성도들이 이 헌금에 대해서 헌금의 원리를 이해를 잘 못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온전한 신앙생활. 주님을 위해서 몸으로 헌신도 하고, 또 시간으로 헌신도 하고, 또 물질로도 헌신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균형 잡힌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요. 그 다음 말씀을 보여주세요. 자,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이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8절 말씀,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을 저는 거의 외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위치가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말씀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풍성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가진 성경의 9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모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의 복도 내려주고 신령한 복도 내려주고 물질의 복도 내려줘서 모든 것이 넘치게 되어서 어떻게 하느냐, 모든 일에 넉넉한 거예요. 너희로 넘치게 하사,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풍요로운 거예요. 풍성한 삶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만든 에덴 동산이었어요. 모든 것이 넉넉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그런 근검절약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적 원리가 아니에요. 성경적 원리는 뭐예요? 풍성한 삶이에요. 풍성한 삶.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에요. 그 계획 속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넉넉하면서 어떻게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착한 일. 그걸 가지고 자기도 누리고 또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넉넉하게 나누어지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9절을 읽읍시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바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뿌려주셨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다 하는 것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때, 여러분 그리고 베풀 때, 씨앗을 뿌릴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뭐예요? 여러분의 그의 의, 여러분이 한 의로운 행동이 영원토록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헌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의로움이 영원히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과 관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의로운 행동,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준 그것이 영원히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의 가운데를 한번 펴보세요. 제가 성경을 그냥 써놨어요. 헌금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해가지고 마태복음 6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돈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부자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만을 만들라. 곧 하늘에 든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부자에게, 청년에게 얘기했죠. 예수님이 너의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많을 것이다. 영원토록 남을 것이다. 여러분이 가진 이 물질을
여러분이 이게 얼마나 소중한 물질이에요. 그 물질을 갖다가 영원토록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원한 여러분의 명예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원토록 부유한 여러분의 재물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뭐야?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하늘에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은요. 헌금은 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씨앗이에요. 여러분 씨앗을 심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풍성한 수확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을 할 때요. 믿음으로 하셔요. 믿음. 이 헌금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게 있어야 돼요. 뭔가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농부들이 씨앗을 뿌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헌금 생활할 때 이런 것이 있어요. 목적 헌금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어떤 그 목적을 향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목적 헌금이에요. 씨앗을 심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믿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의 이 앞길을 열어달라고 그 믿음으로 헌금을 드리면서 씨앗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어떤 남미에서 어떤 목사님이 쓴 책을 읽어봤어요. 근데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에게 시집간 딸이 있었어요. 딸이 시집가서 이혼을 하고 돌아온 거예요. 얼마나 속상해요. 그래서 그냥 시집갔던 딸이 돌아와서 그 목사님 집에 얹혀 사는 거예요. 목사님도 생활이 어려운데 그 생활비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고민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생활비가 없으니까 11조를 갖다가 쓰고 싶은 유혹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11조 내야 되는데 그 돈을 쓰고 싶다는 유혹이 왔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러면 안 되지. 11조는 하나님께 정한 하나님께 드릴 씨앗인데 이걸 먹으면 안 되지. 그러면서 그래서 이 씨앗의 원리를 생각한 거예요. 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은 물질의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는 내가 내 딸과 또 내 손자를 위해서 내가 더 씨앗을 심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씨앗 헌금을 했어요. 없는 돈에 쪼개서 하나님 이 딸아이와 그 아이들에 위해서 내가 생활비가 더 드는데 하나님 더 많은 나에게 수입 열매를 달라고 씨앗 헌금을 드렸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자기가 믿음으로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헌금을 조금 드렸어요. 형편에 과부처럼 여러분 생활비가 어려우니까 그 생활비 없는 중에 쪼개서 믿음으로 씨앗 헌금을 했는데 그 자녀가 들어와서 생활하는 거에 풍족한 수입이 증가된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원리예요. 심는 원리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여러분이 수입이 많은 사람도 할 수 있고, 적은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기준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헌금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요,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돌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헌금이라는 게요 굉장히 영적인 원리를 이것을 문제를 해결하는 어떻게 보면 열쇠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중요한 원리를 또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씌워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심을 씨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씨앗을 뿌리는 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심는 사람. 우리는 영원한 것을, 우리는 썩어질 것을 심고 영원한 것을 거두는 거예요. 우리는요, 씨앗을 뿌리는 자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이고, 우리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심는 자에게 하나님 뭘 줘요? 씨와 먹을 양식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청년 때 교회에서 뭐 건축을 뭘 사겠다고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도 헌금하고 싶은데 돈 좀 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갑자기 어떤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보고 뭘 디자인을 해달라는 거예요. 한독 화장품이라는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디자인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뭐 얼마를 주면 되겠냐 했으면 제가 그냥 300만 원만 달라고 했어요. 아주 옛날 일이죠. 근데 그 사람은 뭐 주는 거예요. 그래서 300만 원 받아가지고요. 제가 100만 원을 헌금하고 200만 원을 쓴 거예요. 그럼 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제가 지금 설교하다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대로 적용된 거예요. 내가 심으려고 했더니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씨앗을 심고 싶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예요? 먹을 것과 심을 것과 먹을 걸 주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은요 다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씨앗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이요 수확을 거둬서 다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씨앗을 남겨두죠. 내년에 뿌려야 되니까, 봄에 뿌려야 되니까 씨앗을 남겨두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배고파도 씨앗을 먹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뿌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경제활동을 다 해요. 모든 사람이 다 해요. 우리 여기 있는 나이 드신 권사님도 다 우리 권사님 너무나 귀해요. 우리 김혜승 권사님이요. 여러분 90세가 넘으셨는데요. 여러분 여기 노인정에서 봉사하셔서 그 번 돈을 가지고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 어떤 권사님은요, 진짜 종이를 이렇게 새벽에 주우셔가지고 그 돈 모아가지고 헌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자기가 정말 자기의 노력과 애써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이제 뭐예요? 자기만 쓰는 게 아니야. 다 먹는 게 아니라 씨앗으로 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 그 씨앗들이요 저는 영원토록 열매를 남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거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씨앗을 잘 심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뭐예요? 여러분에게 씨를 마련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요 이거예요. 나는 돈이 없어서 성경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변명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도 헌금으로 선교하고 싶습니다. 나에게도 씨앗과 먹을 걸 주십시오. 기도하세요. 여러분도 11조 나도 헌금 11조 생활하고 싶습니다. 일자리 주십시오.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먹을 것과 씨앗을 주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 씨앗을 또 믿음으로 심어요. 그럼 또 풍성하게 뭐예요? 씨앗을 주시면 여러분에게 씨를 마련해 주시고 뭐예요? 그것으로 여러 갑절을 늘려주시는 거예요. 누가 늘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땅에다가 씨앗을 뿌렸는데 누가 키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면 돼요.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의 의가 그래서 여러분의 의가 여러분의 영광이에요. 여러분의 영광이 영원토록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말씀도 보여주세요. 자, 읽읍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 부여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을 후하게 헌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헌금을 전달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행하는 이 봉사의 일은 성도의 부흥을 채울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드리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 부여하게 하심으로 그랬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뭐 열심히 일하는 것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를 부유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또 씨앗을 뿌려요. 또 하나님이 또 걷어들이게 하시고 이 보물이 하늘에 계속 쌓이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넘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은 또 후하게 헌금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헌금을 전달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헌금 낸 것을 갖다가 목사인 저도 쓰게 되고요. 또 선교사님에게도 보내게 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서 도움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돈은 하나님께 드린 돈인데 그 하나님께 드린 돈이 또 그렇게 쓰이게 되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받는 사람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낸 헌금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12절에 여러분이 수행하는 이 봉사의 일은 그랬어요. 이 봉사, 여러분 헌금이 봉사라는 거예요. 또 이 봉사의 직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직무. 그러니까 여러분이 헌금은요 바로 직무의 직무. 여러분의 의무예요. 여러분의 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 헌금이 쓰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그 귀한 직무를 다하게 되는 거예요. 안 한다. 그럼 여러분은 직무를 유기하는 거예요. 직무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의 이 봉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헌금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행하는 이 봉사의 일은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줄 뿐 아니라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참고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낸 헌금이 어떻게 쓰여지느냐? 여러분의 헌금은요, 우리는 전부 다 우리 교회 통장에 다 들어가요. 다 입금시켜요. 여러분의 헌금은 헌금 계수위원들이 2명이 그것을 다 헌금을 계산해요. 2사람이 계산하고 사인을 해요. 그리고 장부에 다 기록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은행에 다 입금시켜요. 그래서 정확하게 목사님 사례비 드리는 거, 목사 사례비 주는 거, 그 다음에 교회 임대료 주는 거, 또 교회 운영비 드리는 거, 다 정해놓은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에 따라 지출하는 거예요. 투명하게. 어떤 사람은 헌금 내면 다 목사님 쓰는 줄, 그런 거 아니에요. 원칙에 따라서 집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원칙적으로 집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헌금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도 있어요. 도울 수 있어요. 여러분의 내 헌금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도 도와주고 노숙자들도 도와주고 진짜 어려운 교회도 도와주고 선교사도 도와주고 그런 아주 유익한 일에 그래서 뭐냐? 그것이 바로 봉사의 직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번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의 이 봉사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또 그들은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도움을 보낸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또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때문에 여러분을 그리워하면서 여러분을 두고 기도할 것입니다.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봉사의 결과로 그랬어요. 여러분의 이 헌금을 봉사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렇죠.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이 시간을 쓰고 노력하니까 그것이 봉사죠. 여러분 딴 데서 봉사했는데 그 봉사의 결과로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이 헌금이요 바로 봉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10시간을 고생했어요. 그럼 10시간의 봉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거 굉장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요, 교회에서만 봉사 안 해도요, 여러분 헌금을 정성껏 믿음으로 드린다는 것이요, 여러분의 봉사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 헌금이 쓰여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에 그 일이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정말 이렇게 헌금을 받아서 선교를 하는구나. 구제를, 내가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구제를 받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이 결론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씨앗을 심게 하고 거두게 하는 그런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보람과 또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주면요, 어떻게 보면 그래요. 굉장히 불공평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좋은 원칙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법칙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저는 많은 성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돈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심는 거예요. 즐겁게 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심은 결과를 풍성하게 누려서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영원한 축복을 여러분이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너희 보물이, 너희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여러분이 가진 그런 보물을 영원히 하늘에 쌓아두시길 축원합니다.